오늘부터는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1장인데요. 요한은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태초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일서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요한복음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또 요한일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태초 아르케라는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도 되고 근본, 근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천지 창조의 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그 뜻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는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근원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생명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처음에 있었던 그 시작점이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는 능력이라는 그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능력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능력은 그럼 뭡니까? 듣고 보고 만지는 건데요.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 듣고 보고 만진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 관념을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하는 이 뜻이 우리에게는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뜻은 시작점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하고 하나 된 분이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형제였는데 그 예수님이 이 두 형제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 같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첫 번째 순교를 하는 자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아들 야곱이 죽고 영원히 사랑받는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끝까지 살아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자연사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영원한 생명은 끝까지 남고 첫 번째 자식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오실 때는요 꼭 속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계속 보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속이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제 생명이 나타나셨대요. 그럼 이게 그때 당시에 요한에게만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본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사실은 구원이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텐조엔 테나이오니온 이 뜻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종교적 개념에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충성, 봉사, 헌신하고 시키는 대로 뭔가를 잘하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알아들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키워보셨겠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둘이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둘이 싸우다가 또 셋이 싸우다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벽에다가 한 놈씩 세워서 손을 들게 했습니다. 손을 들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집에서 나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바로 손을 딱 내리더만 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5살쯤 됐는데 그러면서 문 앞에 딱 서서 신발을 신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아 은준아 동생 빨리 나와 엄마가 나가래. 제가 얼마나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큰 놈은 그때 한 8살쯤 됐는데 약간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막내는 무조건 우는 겁니다. 왜? 엄마가 혼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문간에 서서 참네 이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 문을 닫고 나가면 제가 우리 큰애하고 막내는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게 많잖아. 그러면 잘못했어요 하고 나면 제가 맛있는 것도 주고 하는데 우리 둘째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고 했으니까 진짜 나갔죠. 그럼 해가 빠지면 제가 엄마가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있는데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때가 꼬질꼬질한 거예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이제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찾으면 내가 이놈의 자식 하고 때리면서 울면서 데리고 들어오면 뭐라고 그냥 뻗대면서 엄마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러거든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부부지간에도 싸움도 그렇고 모든 게 진짜 말 안 통한다. 당신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해. 그 말은 이거 한국말이 안 통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안 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키는 것을 잘한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행위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의 습관이고 종교적 행위거든요. 이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그러죠.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주일날이라고 일요일만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믿음 없는 신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예 예배에 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뭐가 헛되냐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것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맨날 모이기는 모이는데 뭐만 하는 거예요? 분향만 한다는 거예요. 분향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마지막에 성막을 지었을 때 이제 뜰이라고 하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제 성전이라고 해서 하는데 제일 바깥뜰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 물두멍에다가 자기 손을 씻고 그 재물 뭐 양이나 뭐 각종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가져오고 가지고 와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뜰은 뭐예요? 항상 뭔가를 씻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성소로 이거를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과 황금 촛대가 있어요. 그럼 떡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금 촛대는 뭐예요? 약속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 성소에는 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뜰하고 이 성소의 차이점이 엄청 큽니다. 그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만나는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는 거죠. 그죠?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그 나무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싹이 났다라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은 나무죠.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나무에서 싹이 났으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면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뭐냐면은 십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십계명이 아니고 10 커버넌트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10가지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약속인데 우리는 뭘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켜야 할 어떤 명령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법궤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판이 있어요. 판이 있고 두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그걸 덮고 있는데 그 판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자들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뽑아서 이 피를 들고 가서 그 속죄소라는 곳에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사가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그거를 기념하고 기뻐했거든요. 그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전부 다 지성소까지 와야 되는데 그죠? 그 피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인데 어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교회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물은 말씀인데 첫 번째 물이 뭐였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물이 되죠. 바닷물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못 먹어요. 왜? 손만 씻기 때문에요. 먹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분향단은 뭘까? 그럼 내 스스로가 재물을 갖고 와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더 이상 싫다.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모르니까 내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싫을 때 뭡니까? 마음이 안 통할 때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남편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싸울 때 당신이 말을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뭐만 한다는 겁니까? 계속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씻으려고 하고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이것을 꼭 구원에 이르는 길인 양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우리가 구약 읽기를 참 싫어합니다. 보통 분들 보면요. 왜요? 구약은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심판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적 생활,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계속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죽이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 그죠? 바깥에다 두고 나의 어떤 요구를 막 들어주는 하나님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간음한다 그러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고 계속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을까요? 이게 이미 생각으로 마음으로 듣기 싫어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도 있겠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내게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고 끝까지 기도하면 내 음성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우리의 그 자아가 있다. 그 자아가 사실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주인됨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 그럼 누가 누구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섬깁니다. 그것이 꼭 겸손인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래서 종교의 모습은 항상 신을 바깥에 두고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교적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내 모습을 계속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참된 심판이 돼서 우리의 그 옛 생각, 옛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죠. 뭐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명확할 수가 없어요. 항상 구원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았는 것 같은 평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좀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늘 이런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니까요. 참 구원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자꾸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우상숭배는 구약에 가면 간음으로 나와요. 그 간음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 대 육체의 간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심히 더 간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네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다. 우리 마음에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예수님만 믿어요. 그러면 간음 안 하는 줄 알게 되죠. 스스로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탐심이 구원이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에 다 매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말은 잘해야 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좀 그러니까 종교의 구원입니다. 각자의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을 바깥에다 두고 섬기고 있으면 이 종교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하고 종교의 구원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구원은 모든 종교에는 가르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에 매진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를 예를 들면 성불한다 그러죠. 마지막에 돌을 잘 닦고
정신 수양을 잘하고 그 석가모니가 가르친 그 도를 잘 따르면 본받으면 그렇게 행하면 열반한다 그래요. 그 성불이 된다, 부처가 된다,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슬람은 어떠냐? 이슬람의 그 알라시는요,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슬람이 다른 걸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믿고 있거든요. 그 구약의 출발점이 이스마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건데 이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삶을 보면요, 율법에 철저합니다. 그리고 구구 이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폭탄을 쥐고 그 이슬람교를 믿지 않은 자들을 죽이죠. 근데 그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자기네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가면 자기가 죽인 숫자만큼의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 여자들을 자기 혼자서 거느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그 보상이 아름다운 여자예요. 우리는 웃지요. 왜 웃어요? 그런 천국은 없으니까 웃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은 과연 그들이 봤을 때는 웃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잘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아,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상급은 뭡니까? 아름다운 집이 있고요. 그죠? 막 슬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기쁨만 늘 충만하고요. 배나 탐심을 이루어 있죠.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천국에 가서까지도 이루겠다 하는 인간의 탐심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말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발견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발견되지 못하면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늘 불안한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사복음 중에 좀 다른 이야기들 하죠. 계속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성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성령이 누구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 그죠? 이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 중간의 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하고 주님이 하나인 말씀으로 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상태,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의 구원은 스스로 도를 닦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런 요한 1서에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받은 생명, 이 구원은 결단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선교사님은 TV에 나오는 젊은 남자를, 잘생긴 남자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마음에 그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이미 음란이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그 구원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자기는 TV를 보지 않는답니다.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에 음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 음란한 마음을 부추겼다 아내를 보면 행위로 나오기 때문에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지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못났고 각자 다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보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 보면 이쁘다고 해야 되고 잘생겼다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직 아닙니까?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구원은 죽을 때까지 못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왜 그러냐면 침대에 누워서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면서도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간호사를 보는데요. 눈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다 죽어가면서도. 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 약한 모습, 육신의 모습을 바꾸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구원파가 됐죠. 응? 그분들이 막 자기네들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당신은 뭡니까? 구원파가 된 것이 아니고 구원파 취급받았지. 그렇죠. 우리가 왜 구원파가 돼?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응? 그분한테는 구원파가 된 거예요. 왜? 그분의 생각은 자기의 육체의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 가서 마지막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이 구원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리를 가져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완성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살아가시니까 육체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지요. 오히려 더 몸이 성전인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스스로 그 인간이 말하는 죄까지도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인간의 악함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걸 교리로 가져가서 끝까지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을 그들이 가리워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거를 어디에다 이야기하셨냐면 이미 구약에 다 이야기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는데 어떻게 약속을 맺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약속입니다. 이것을 신천지가 가져가서 새 언약은 지금 또 말도 못하게 해놨죠. 그 새 언약이 그들은 누굽니까? 교주 이만희가 새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 각자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 그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애굽 땅은 지금 우리로 봐서는 종교입니다. 그죠? 종교 생활에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종교적 하나님에서 실제 삶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로 인도해 내신데 광야의 삶이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다 죽는 곳이 광야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의 질문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벽돌 짓기가 힘이 듭니다 하는 행위를 이야기했는데 광야에 나와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알았습니다. 그죠?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그 말에는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말씀이거든요. 물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먹을 거를 달라고 먹을 거 가지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것이 광야입니다. 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받는데 그 율법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오직 그 하나님과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삶 아닙니까? 그죠?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은 뭡니까? 돌판에 새기셨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과 같지 않대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대요. 광야에서. 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신발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겉옷이 그리스도 예수지요. 신발은 복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미 더 이상 갈아입을 옷이 필요 없고 갈아입을 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벌옷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 남편이 되었는데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 깨트린 것이 은혜라는 거죠. 율법 바깥에 새겨진 하나님은 깨어져야지 우리 안에 오시는데 두 번째 3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남편은 깨어졌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보이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후에 이 첫 번째 이 돌판 예수님이 이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제 진짜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집, 이 성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죠. 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율법이 바깥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새겨진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곧 하나님이 오신 거죠.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그것을 종교에서는 인간이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오면 그 마음이